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죠. 어떤 가수가 테스형 노래도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남긴 책은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진짜 지식은 오직 생생한 대화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사색하기보다는 아테네 광장과 시장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신분이나 지위, 재산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면서 자기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교수법으로 유명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 문답법을 다른 말로 산파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산파가 어떤 사람이죠?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최소화하고 좀 더 수월하게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어머니의 직업이 산파였다는 거죠. 아마 여기서 착안을 해서 산파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산파술의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라는 청년에게 질문을 해요. 자네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이익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강자도 사람이지? 당연하죠. 그렇다면 사람인 강자도 실수를 범하겠군. 그렇겠지요. 그러면 강자의 실수, 강자의 잘못된 행동도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죠. 이처럼 상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상대가 그 질문에 응답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무지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종 질문을 하시지요. 생각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소크라테스식 산파술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역할만 할 수 있었을 뿐 진정한 진리에 관해서는 자신도 모르는 무지에 대한 지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거나 복잡한 질문을 던지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무리들에게는 천국에 관해서는 비유로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마치 소크라테스식 산파술과 비슷한 질문을 던지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듣는 대상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 내용이죠. 본문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통쾌하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주된 부류였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랍비 중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서 궁지에 몰리셨다면 부활을 믿는 자기들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성전으로 모여든 거죠.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오늘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겸손하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아니었다고요.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사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권위자이고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율법에 통달한 이 사람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 율법적으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여로 번역된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했다는 의미이고,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책잡아서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또한 똑같은 맥락에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정말 긍정적인 시험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시험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느냐는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가 그냥 시험했다고 기록한 것과 달리 마가는 율법사가 개인적인 호기심이 작동해서 마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분께 물어보고 싶다, 이런 뜻으로 질문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보여준 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큰 계명이 뭐냐? 이것은 사실 당시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본 이 율법사가 정말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라,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신 율법이 248가지이고 하면 안 된다, 금하신 명령이 365가지입니다. 그런데 248은 이 사람의 뼈마디 숫자와 같은 개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365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의 총 날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 1년 내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은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미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 세부 항목이 613가지 율법 밑에 붙어서 수만 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버금가는 책으로 미슈나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 조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은근히 자기들의 지식과 열심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만 가지를 그 아래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만이 정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사나 다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단 한 가지 말씀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을 인위적으로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있는 힘껏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39절 이하를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었다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오늘 율법사가 던진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율법교사가 영생의 조건에 대해 묻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율법교사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본문을 보면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들은 이웃이라는 말을 유대인 동족이나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이웃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그때 그 율법 교사도 이미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스스로의 답은 가지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와줍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봤던 율법 교사의 물음에 대해서 네 생각에는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되물으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웃은 나에게 찾아와 주는 사람, 또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이란 내가 가서 되어주는 것이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두 나의 이웃이다. 이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39절을 보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박수를 치면서 동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도 머리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못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해요. 그러나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41절 이하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랍비까지 안 가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뛰어난 인간 가운데 하나였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시오니즘을 회복시키시는 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육적인 전성기를 구가시켜 주실 분, 그 정도로 이해하고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대답을 듣자마자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다윗의 시를 잘 보면요, 먼저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에 대하여서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내 주께, 또 다른 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가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를 인용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야, 너희 생각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육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면, 인간에 불과하다면 다윗이 오래전 그 메시아를 미리 어떻게 볼 수가 있었으며, 또 심지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찬양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신비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인간이 아닌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질문 공세를 퍼부어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망신주기 위해서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시던 도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마치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들의 무지한 메시아관을 재정립시켜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죽이기 위한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살리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는 엄마 곁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엄마 또는 아빠와 떨어져 있는 자체의 병적인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을 흔히 분리불안 증상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을 겪는 아이들이, 또는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잠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라든지 예수님이 정말 그런 기적 하실 수 있었겠어? 그게 진짜일까? 이런 1차적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질문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또는 나는 왜 믿음이 저 사람만큼 강하지 못할까? 왜 자꾸 연약해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또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질문의 수준을 결정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질문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향해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마음에
이 질문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